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피 흘리는 몸이 아픈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자 일명 이 여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는 3등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남유다, 유다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에가 갈릴리,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표현하죠. 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맨 밑에 있는 그게 뭐죠? 그 소금물, 사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게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물이 마지막 사해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예요. 거기에서 맨 밑에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시죠? 우리 과거에 외국의 이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을 혼혈한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죠.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는 교회 아니래도 바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명하는 내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왜 사마리아로 가실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몽고에 의해서 짓밟힌 적이 있어요. 이 나라가요. 몽고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우리 왕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하고 결국 그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때 많은 곡물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많은 여자들을 빼앗아갔죠. 우리나라 참 슬픈 역사가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몽고에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나라가 조금 힘이 좀 있고 외교적 능력이 되어져가지고 그 여자들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돌려받은 그 여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환향여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유교 사회잖아요. 불교 사회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건데 가족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 내 처가 돌아오고 내 자녀가 돌아왔는데, 근데 몽고 사람들한테 짓밟힌 여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만 바라보면서 몽고 땅이나 중국 땅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대접 못 보고 가족들이 뭔가 꺼리낌을 갖는 거죠. 그 말이 지금의 욕이 됐어요. 환양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사람 환양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왕이,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책에 남아있는 글에 보니까 큰 연못을, 참 이런 게 희한해요. 큰 연못을 만들어서 그 몽고에 끌려갔다 온 여자들이 전부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이제는 이 여자를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국법의 엄히 다스리겠다.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가 뺏긴 게 죄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무슨 죄예요? 백성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뺏긴 건데 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마리아예요. 그런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다 사람들, 특히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 가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시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시니까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거를 구하러 마을로 나가요. 그 사이에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물 곁에. 그런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무조건 1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시간에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잖아요. 우리나라 12시. 한낮이에요. 우리 조집사님도 중동에 다녀오셨지만은, 일하고 오셨지만은, 중동에서 12시는 더워요. 가만히 서 있으면 현기증 나요. 네. 그 12시에 뭐하러 나왔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눈을 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선선할 때 물을 다 길어가는데, 이 여자는 혼자 낮 12시에 그 더운 중동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말을 걸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신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거느냐? 물을 좀 줄래?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건네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여자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물 기르러 오는 게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지만 물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온 거지, 만약에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도 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 그런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래요.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한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니까 뭔가 이거는 불확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아까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로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자신의 과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고민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다인들은 저 동네 밑동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유다를 못 가잖아요.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산, 그 산은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민이 뭐였냐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들은 부끄러운 민족이고 또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남편이 5이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5이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50년대 같으면 이런 분은 대접 못 받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고민보다 더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죠?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거예요. 다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 하고 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외면하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물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고민이 뭡니까? 자기가 앞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내가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묻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물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네 중심에 네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은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고 확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은 없어요. 항상 숨겼어요. 제자들에게까지도 숨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해요. 한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게 이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형제도 없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일찍 데려간 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저는 한때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뭐 거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가 뭔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엄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수없이 아버지 선 보는데 따라다녔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선 보는데 왜 나를 데리고 다녔는지. 그냥 나는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 당시 커피숍은 귀했잖아요. 뭐 호텔 커피 이런 거 귀했고 거기서 이렇게 춘천 가면 세종호텔이라고 있거든요. 또 삼천리 호텔이 있고 까먹지도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뭐 얻어먹는 재미 때문에 용돈 받는 재미 때문에 따라는 갔지만 늘 불편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엄마를 배신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배신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한테 새엄마를 주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바깥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집까지 들어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사는 드리고 나와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도 아버지를 저는 오해했어요. 난 죄송한 표현으로 아버지가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엄마를 맞이할 생각을 한 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여자 좋아해서 제가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때까지 저는 원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든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하고선도 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 그때 예수님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 여인의 문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정말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온통 내 안에 상처 덩어리, 내 안에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원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두려웠고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도 두려웠고 믿지 못하는 것에 더 아팠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말해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라. 이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반응이 나와요. 이 여인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좀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적이 물이었는데 이제 목적이 물이 아니에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뛰어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 사람 대접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낮에 와서 물 떠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더러운 여자라고 저들이 판단하고 저들이 율법으로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나기 싫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걸기도 싫고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울증, 조울증, 힘듦, 견딤없음, 아픔, 슬픔 다 해결돼요.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사람하고 맞대어서 밥을 먹으면은요, 저렇게 반찬이 내가 저 앞에 있는 데까지 손이 못 갔어요.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작은 집에서 거기서 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눈치 보고요. 늘 불편해하고요. 밥 한 공기 더 달란 말을 못했어요. 사람 쳐다봐도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 우리 고향 친구들이 기적이라 그래요. 늘 왕따였어요. 학교에서도 지금은 상태가 그래도 좋지만 허여물거리 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책 보는 게 누가 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책 보고
거무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시리즈 제가 다 읽었어요. 예, 200몇 편까지. 예, 책 보는 게 내 그냥 낙이었어요. 예, 누구 만나면 괜히 불안하고 그게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청년이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원망하며 죄짓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기도원에서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 기도원 주변에 있는 아침까지 기도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저는 봤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깔깔깔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막 나를 보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밤새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 밤에.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세상이 아침에 그 새벽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나무들이 막 나를 보면서 내 기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걸어서 내려오는데 내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았고 돈을 버는 것은 최상의 가치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 앞에 꾹 굽히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고 그랬던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한동안은요 차 몰고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도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항변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해도 뭔가 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봐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5이나 결혼했던 여자가 이 남자마저 나를 버리면 어찌할까 이 끙끙거리면서 사는 그 안타까움.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 갖고 와가지고 랍비여 보세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얘기해요.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여자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데 제자들은 지금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뭐 갖다 드렸나?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되게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 너무너무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안 먹어도 부를 때가 있어요. 마을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막 기뻐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여자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한 여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끔 만드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인지 유대인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선택하며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또한 주님이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3박 4일 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아픈 부분, 힘든 부분, 견딜 수 없는 부분을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오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며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